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누가의 복음 2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의 말씀.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마태복음은 팔복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했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난한 너희들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과 사도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군대였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전까지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학교도 신학대학교를 가서 또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지내다가 막상 신자가 없는 곳에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은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치관, 생각들, 어떤 삶의 기준들이 저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교회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선의를 베풀 이유도 필요도 없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 야, 너나 잘해.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신경 써. 이런 것까지도 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는 다르게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기브 앤 테이크 뭔지 아시죠? 주는 대로 받고 받았으면 줘야 되는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해주면 잘해주고 나를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할 거야.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주겠어. 보복의 원리. 그대로 갚아주는 이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맺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괜찮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이런 세속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반대로 이렇게 복 받는 거 맞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행동 지침만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주보의 뒷면에 보면요.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몸이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환우실에 거기 누워 계셔도 됩니다. 창조는 괜찮죠? 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는 보복하는 것을 끊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27절 한번 읽어볼까?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4명의 대상자를 얘기해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대 쥐어 맞거나 정강이를 뻥 차거나 네가 날 미워해? 나도 미워해. 네가 날 저주해? 나도 날 저주해. 약간 장기하의 버전 같았지 방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요. 우리가 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그래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요. 예수님 믿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저주하는 자들이 있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겠지. 이런 자들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일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런 내 삶에서 평안을 깨고 자존심을 짓밟고 고통을 주는 모든 실제의 대상이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게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깝게는 또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냐면요.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해를 끼치려는 사람. 노골적이죠. 미워하는 사람은 뭐죠? 나를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싫어하는 티를 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냥 가요. 그리고 먹을 거 다 주는데 이따가 아마 돈가스인가요? 뭔가요? 돈가스 주는데 나만 안 줘. 다 주는데 나만 피해서 줘.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나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더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런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형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동형보복법.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받은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형보복법이에요. 이것만 딱 들으면 그치 성경에서도 모세오경 때부터도 보복하라는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하는 게 뭐예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방 쏘면은 몇 방 쏴요? 5방 쏘고. 이거 아주 잘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이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이런 법과 이런 원리와 이런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여러분 뭐 뱉어야 돼요? 오장육부에서 다 끌어당겨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턱 뱉어줘야 되겠죠? 왜요? 동형보복법.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원래 이게 지금 출애굽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대로 보복하라가 아니라 보복의 한계선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 이상의 것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라는 한계를 설정한 겁니다. 또 침을 뱉었다고 해서 너도 침을 뱉어라 그게 아니고 너가 모욕을 당했다면 그만큼의 위자료, 쉽게 얘기하면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준 거예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너 나를 때렸어? 이거는 거의 살인과 맞먹는 거야. 넌 사람을 살인한 거야. 살인한 만큼의 대가를 나한테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준 거지 그대로 돌려주라고 하는 게
아닌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의 명분으로 이것을 삼아서 열심히 받은 대로 돌려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행하고 가르치고 이 서기관들과 함께 그렇게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아라 이 말은 결국 누구를 대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시대에 팽배했던 이런 동형 보복법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지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이제 이 시대의 옛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복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러 갑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선대하래요. 오히려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오늘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돈가스 하나를 더 주십시오. 저에게 2개 주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대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계속 묵상하고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복의 메커니즘을 끊어라. 보복을 끊어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네,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 맞아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쪽도 쳐요 이렇게 했어요. 물론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대 맞아 억울해가지고 왜 여기도 치지 그래 여기도 치지 그래. 근데 성경이 응한 거예요. 더 안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적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손바닥으로 따귀를 치는 행위는 어떤 거죠? 그 사람을 모욕하고요.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절대로 따귀로 사람을 막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따귀 막 끼워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권력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 자기 아랫사람을 모독하기 위해서 수치를 제일 많이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시대의 겉옷은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그런데 겉옷을 달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을 뺏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았어도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라. 왜요? 그거 입고 그거 덮고 자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더우니까 이불 없어도 자는데요. 우리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이쪽은 달라요. 중동 쪽은 달라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불을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겉옷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속옷까지. 그 지저분한데 그 속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보복하는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다.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손등으로 이렇게
탁 쳐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때리면 반대쪽도 되면서 이쪽도 치십시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등으로 못 치고 손바닥으로 쳐야 된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손등으로 치는 건 나를 인간도 아닌 대우를 하니까 차라리 손바닥으로 나를 더 때려서 나를 인간 대우,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보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쪽 밤을 한쪽 밤을 뗐으면 반대쪽도 대라는 거예요. 저같이 그래 야 이쪽도 때려봐 이쪽 때려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반대쪽도 돌려대라는 거죠. 또 채권자가 탐욕스럽게 그 사람의 겉옷까지 뺏어 가려고 할 때는 속옷도 벗어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아니 겉옷까지 뺏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막고 있잖아요. 근데 겉옷까지 뺏어가? 아유 너가 그렇게 돈이 궁색하고 정말 너가 그렇게 지독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속옷마저 줄 테니 이것까지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누가 제 것을 겉옷을 뺏어갈 때 속옷까지 주면 저는 이제 입은 게 뭘까요? 피부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수치를 당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누가 더 수치를 당하냐면 겉옷과 속옷까지 다 가져간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뺏어간 것은 정말 악한 자, 정말 잔인한 자, 정말로 지독한 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악한 자는 그 죄와 수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 가치관과 세속의 원리를 끊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남에게도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네.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수에게 먼저 가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물 한 잔을 먼저 갖다 주세요.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제가 여러분 물을 몇 분에게 갖다 드렸는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사예요. 예, 뭐 더 주는 거예요. 더 행하는 겁니다. 예, 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정말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제가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행해야 된다. 그래, 행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보 성경 구절인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있는데 어디냐면요. 제가 갑자기 안 보여요. 네, 뒤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를 먼저 사랑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를 먼저 사랑했었다. 이 말씀이 뒤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모르지?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 너희가 원수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너희가 사랑받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원수의 손에 자기 자식을 내어준,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방식이었다. 뺨을 때렸을 때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그 속옷마저 내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격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맞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100번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100번 들어도 행할 수도 없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중에 사도들을 택하셨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는요, 이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제 그 관문에 내가 들어섰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랑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요. 이제 누가 겉옷을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뭐까지요? 속옷은 좀 이제 지저분해. 양말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혹시 누구 추우신 분 계세요? 제가 이 양복과 양말을 지금 벗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마음의 평안과 또 이제 신자로서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는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쭉 보시면 이것은요, 어떤 걸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 아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회 수준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죠?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보세요. 32절. 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죄인들도 그 정도 한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면 죄인들도 그 정도 한다. 너희가 뭘 받기를 원해서 꾸어주는 거면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게 무엇이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에 대해서도 3번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자비를 베푸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예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자랑거리는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하잖아요. 자비를 베풀거나 선을 행하고 이것이 이 공공장소, 마을 어귀 길가에서 그 칭찬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머! 목사님 지나가신다.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예였어요. 최고의 명예. 누가 지나갈 때 어머 우리 주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유튜브 댓글에 말씀이 꿀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최고의 명예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자, 그런 명예를 얻고자 행하는 시대의 풍습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행한 후에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행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행하는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 애써라. 이 말씀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냐? 근데 이 칭찬의 말이 뭐냐면 원어는요. 카리스래요. 카리스.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걸까? 그래.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꾸어주면 이런 의미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은혜로운 행동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살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상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뭘 받는다고 하죠? 큰 상급을 받을 거래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과 친밀한데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그 소돔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내가 당신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싫어서 부자가 되기 싫어서 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십시오. 사람들만 보내주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당당히 얘기하고 벌벌 떨면서 나온 직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또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테니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바라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주는 확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아빠는 누굽니까? 우리 아빠는 목사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런 존재로서 어떻게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사냐. 그러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아들. 그래서 칭찬을 구하며 살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서 보복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 사람이 저 보복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선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호구로 사는 건데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테니 그 믿음, 그 시선, 그 영안이 열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가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약간 뗐으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 그 은혜 없으면은 저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도 없고 주님 저는 약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압도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보다 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주신 걸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의 DNA가 흘러서 아버지의 그 DNA가 흘러가지고 아버지를 닮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그 아빠가 누군지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왜요? DNA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DNA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뭐가 흐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상급, 그 상급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요새, 내가 너의 산성, 내가 너를 지키는 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 주겠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억하시고 그를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적이고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처럼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떼쓸 수 있지만 어느 날 한순간 한순간 점점 잘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뤄 가실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정리하신 건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래요. 저는요. 비판, 정죄, 험담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뭐죠? 남 얘기예요. 내 얘기할 땐 싫지만 남 얘기할 땐 어때요?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맛있는지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방에서 모든 헌담이 이루어진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김치 썰다가 뭐 김집사 갖다 놓고 썰고, 뭐 박권사 갖다 놓고 썰고, 장로님 갖다 놓고 썰고, 막 하면서 온 성도를 써는 곳이 주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면서 험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약해요, 연약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부담감, 찔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늘 주방에서 우리가 썰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비로우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란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앞에서는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선대하라. 남에게 잘 선대해라.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비를 베풀라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이 짧은 이 몇 구절 속에서요. 와, 우리의 이 신자의 보폭을요. 확 넓혀 놓으셨어요.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좀 짐이고 애써 보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걸 떠나서요.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선대해라. 거기까지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모두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는요.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 흘러보내는 사랑이래요.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이 없대요. 자격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이. 그런데도요, 그 자격과 상관없이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또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도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단어, 이 말에 이 깊은 그 어원에 어떤 게 있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이 창자가 꼬이고 뒤틀어지고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자비의 어원은요, 어머니의 자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연상이 됐냐면,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 이 고통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런 해산의 모든 고통, 이것을 참으면서 이걸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낳는 마음, 그를 향한 마음,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가 너무 크죠. 그러니 자비는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는 걸 보니까 정말 몸이 망가지는 게 막 보여요.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가시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게 가시고기. 나중에는 자기를 먹어 뜯게 하면서 이 물고기, 이 아기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기가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가시고기를 생각해 보면, 자비라는 게 어떤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면,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요? 이 원리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35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자하셨다. 은혜를 모르는 자. 누굽니까? 악한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은혜를 모르고 악한 그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셨던 것. 아무 자격 없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아버지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의 연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자비의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비는 착한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비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용기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용기와 위로를 딱 주시는 거예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이 자비를요, 베풀어 주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게 어떤 걸까요? 흔들어 막 넘치도록 하는 게 뭐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콩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주는데 막 가득 채운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 절반이 떨어져 나가게 한 다음에 한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시장에서 상인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뭘 제일 좋아하죠? 젤리. 젤리를 이만한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주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반 떨어져 나가는 거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가지고 그 곳곳에 공간이 없도록 완전히 꽉꽉 메워지도록 그래서 꽉꽉 눌러서 한 바가지를 가득, 한 바구니를 가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 망하는 장사 할 테니까 너희 그렇게 살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겠다. 주님, 저 이렇게 살면 쭈구리로 살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절대 쭈구리로, 호구로 살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 채워줄게. 내가 너 흔들어 넘치도록 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산하고 뭔가 바라는 이 세상의 계산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테니 걱정 말고 담대히 살아라. 걱정 말고 담대히 살아라. 장사꾼은 그걸 계산하겠지만 나 그렇게 계산하는 존재 아니야.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정말 압도적으로 채워줄 테니 그걸 상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반찬 싸줄 때 기억나세요? 네, 적당히 싸주시는 부모님 봤나요? 아니 제가 본 부모님의 모습은요 정말 반찬통이 터지도록 잠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꽉꽉 눌러서 터지도록 그래서 나중에 김치통 터져가지고 그냥 아주 난리 날 정도로 예? 난리 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이 또 보면 엄마 내가 그러니까 적당히 좀 싸달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그럴 정도로 이 담아가는 모습들 담아주시는 모습들이 상상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용기가 필요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요. 여러분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그쵸?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미운 사람 어떻게 해? 나를 모욕한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어떻게 해? 주여. 또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이 선대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비까지. 와, 다 용기와 정말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황금률, 가장 신자로서 높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 지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더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푼 자비를요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린 만큼 또 나눠줄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억지로 막 짜낸다고요.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압도적인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개월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온천교회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 자비로 또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며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금이 결코 작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짠해서 정말 인생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섬기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레크레이션 해준 그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 모범 어린이상 받거든요.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예대에 나가서 장려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지하철역에서 만났더라면 우리 서로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눈빛이 아닐 거예요. 저는 압니다. 창조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피해갔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깨만 부딪혀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절반의 인생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받아라. 그 압도적인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서 나눠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고 채워주게 하실 것을 믿고, 너희 속에 DNA가 흐르는, 아버지를 닮은 그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이 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누구요? 너희들은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은혜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선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